세겜이 아니라 베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가나안을 떠났다가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가산을 일구어서 그렇게 가족들 식솔들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의 가장 큰 걸림돌 문제는 형님이었습니다. 형 에서와 관계였는데 그 문제를 정말 극적으로 그 갈등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를 형과의 관계가 풀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야곱의 여정은 좀 많이 느슨해졌습니다. 네, 그 PPT를 잠깐 띄워주시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마하나임을 지나서 숫곳이라는 곳을 먼저 들리게 됩니다. 숫곳에서 우리를 짓고 가축들이 우리를 짓고 좀 거주를 하게 됩니다. 많게는 10년 정도 있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야곱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빨리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세겜에 머물게 됩니다. 세겜, 목적지는 제일 먼저 가야 되는 곳은 베델입니다. 저기 동그라미 세 번째 동그라미 베델까지 가야 되는데 세겜에서 멈추게 됩니다. 거기서 야곱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세겜에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돈을 주고 삽니다.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자기 소유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거는 내가 여기에 정착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겜 땅에 정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세상 물정이 밝은 사람입니다. 그는 목축을 하는 사람인데 그가 볼 때 이 땅은 정말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다. 정말 좋은 땅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최적의 땅에 야곱은 여기서 내가 머물면서 양을 치고 하면 정말 내가 살기엔 딱 좋은 땅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겜은 야곱에게 안전지대가 아니고 위험지대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이 베델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약속을 하였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이 야곱은 돌아오다가 세겜 땅에 눈이 멀었습니다. 욕심이 많은 야곱은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 땅에 자기의 자리를 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델보다 헤브론보다 세겜이 더 좋은 것입니다. 더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은 히위 족속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정착하고 있는 곳이고 가나안 문화 아시죠? 가나안 문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문화를 싫어해서 그 심판하는 겸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기도 한 그 가나안 문화, 음란 문화, 이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큰 민족으로 성장시키기 전에는 가나안 땅에서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문화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변두리를 사람이 많이 없는 척박한 땅에 거주하도록 하신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세겜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 거주하게 됩니다. 결국 세겜에 거주하는 동안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 그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그것을 복수하느라고 정말 일이 더 크게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큰 일이 생기고 세겜의 사람 남자들이 다 죽고 재물을 다 빼앗아오는 그런 엄청난 큰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생각은 여기서 잘 지내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했지만 야곱의 생각과는 다르게 자녀들이 죄악에 휩쓸리게 되고 또 자녀들이 큰 문제를 저지르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얼마나 걱정되고 근심되었는지 주변의 족속들이 자기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런 참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폭풍우가 불어닥치는 그 시점에 야곱은 그때서야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터져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 경향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때는 살짝 타협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길로 가다가 결국 덜미를 덥석 잡히고 나서야 아유 하나님, 내가 다시 어떻게 할까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리는 음성이 하나님의 참 마음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세겜에 있다가 갑자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원래부터 야곱이 가야 될 땅은 베델이었습니다. 곧장 지나갔어야 됐습니다. 세겜을 거치지 않고 지나쳐서 베델로 곧장 가야 되는 상황인데 야곱이 세겜에서 그 마음이 빼앗겨서 거기 머무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겜에 들어갔을 때 좋은 목초지가 있고 또 사람들도 나를 맞아주고 그런 상황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막았습니다.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분명히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나는 여기에 머물고 싶을 때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이쪽으로 가라고 하실 텐데,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싫어서 기도도 제대로 않고 잘 안 듣습니다. 모른 척 넘어가는 것입니다. 욕심에 빠지면, 세상의 것에 몰두해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듣기도 싫어합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면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영적 감각이 마비됩니다. 문제가 꼭 터져서 한 대 맞아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릴 때까지는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고 마비되어 버립니다.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게임이 죄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선뜻 맞아요, 죄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마음의 저항감부터 생기죠. 게임하는 게 뭐가 나빠서, 이게 뭐가 나빠요? 그런 마음부터 마음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저항심이 생깁니다. 베델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베델은 세상적으로는 재미없는 땅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사진 보면 돌도 많고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 곳, 그곳에 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땅이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그것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를 향해서, 베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베델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겜에 머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크게 막 타치는 안 하시는데 근데 뭔가 조금 불편하고 뭔가 조금 하나님 앞에 내가 전적으로 드리지 못한 것 같고 그러면서 조금 불편한 가운데 머물면서 내 만족은 인간적인 만족을 누리고 있는 그 땅이 세겜 땅이라는 것입니다. 타협의 땅, 안주의 땅, 욕심의 땅, 이 세겜에 계속 머물고 계시면 언젠가 뭔가 문제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실 때, 빨리 안 움직일 때, 너 빨리 안 일어나 할 때 하나님이 한 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세겜에 머물고 계십니까? 베델에 머물고 계십니까? 세겜이 주는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까? 요즘은 공부하느라 밤잠 못 자는 것이 아니라 영화 보느라 밤잠 안 잡니다. 게임하느라 밤잠 안 잡니다. 드라마 보느라. 어디 영화 보느라고 영화관에 갈 필요도 없고 손안에 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절제하며 드리고 계십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오늘처럼 중요하게 부각되는 그런 시대가 있겠습니까? 절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야곱은 그 일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청산하기 시작해서 세겜에서 정리해서 베델로 돌아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자기의 식솔들 모든 식구들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려면 죄를 청산해야 됩니다. 세겜에서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정리하고 베델로 가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한 것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창세기 3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네, 야곱의 식솔들,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또 종들이나 누구든지 간에 이방 신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방 신상들을. 옷, 의복이 세속적인 의복, 다 이런 너무너무 세겜의 문화 가운데 뒤섞여 버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버리라. 신상도 버리고 그리고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옷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네, 야곱의 말을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내어놓습니다. 귀걸이, 여러 가지 장신구까지 다 내어놓습니다. 얼마나 값이 많이 나가겠습니까? 보석, 장신구 좋으면 다 금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 다 모아서 그걸 다 버립니다. 다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결단을 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식솔들이 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해서 그렇게 베델로 나아갔습니다. 야곱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모든 죄악들을 다 청산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로 베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베델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임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네, 야곱이 베델에 돌아오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거기에 복을 주시고라는 말을 씁니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야곱이 돌아오는 여정 속에 숫곳도 아니요 세겜도 아니요 베델로 딱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델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마음이 흡족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고,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세겜에 머물 때에는 잠시 좋은 것 같은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베델에 도착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열립니다. 10절 11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아브라함의 복을 계속 이어가는 그 축복이 베델에서 확증되어지고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더 축복의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야곱,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겜의 삶을 청산하시고 베델로 올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그 자리에 나아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세겜에서의 삶과 같이 내 욕심과 타협한 그런 부분들, 아직 깨끗하게 청산하지 못한 죄악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사역의 축복을 내가 받고 내가 계승하고 나로 말미암아 사역이 이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나아가서 오늘 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멋진 날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